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 예수가 구원의 주가 되시며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도 바라보고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만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탄절이 찾아오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또 놀고 파티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도 보았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또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경건해져야 되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또 깨어있는 모습으로 또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었던 것처럼 소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이 되고 그런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을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죠. 근데 이 예수님은 태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 오셨던 그때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태초 전부터 어떻게 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존재했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말씀이 되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비한 거 하나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도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은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것, 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존재하셨는데 말씀으로 함께 존재하셨다라고 우리 1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오셨는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탄으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한데 첫째도 감사하고 두 번째도 감사하고 세 번째도 감사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경배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그리고 정말 좌절 속에 처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희망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슬픔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분노와 미움에 잡혀있는 자들이 있으면 가서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에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아서 지음받았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되 감사의 영광으로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기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나를 믿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따라서 생명 가운데 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영원한 그러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축복된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신분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궁무진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도 닫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그런 눈먼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반드시 알고 깨닫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신 것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빛이 왔는데도 그저 어두움 가운데 그저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세상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음을 받게 되었고 이 우주 만물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거를 깨닫고 알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 이 축복, 선물, 이것을 우리는 다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빛 가운데 살아가고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오늘 14절이죠. 본문 말씀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냐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 하셨는데 무엇으로 성육신 하셨다고 했냐면 말씀으로 성육신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을 가져야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식인 밥을 먹어야 또 우리가 정말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건강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매일 매 순간마다 정말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좋은 신앙과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다고 했어요. 이 독생자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믿는 자들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또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어요. 희롱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받았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찢어지고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정말 온갖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그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신 목적과 이유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참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조금 더 멀리 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이 어린 양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준비해서 각을 떠서 번제로 모든 것을 태워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길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참된 길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육신하여서 오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욕을 당하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진정 독생자의 영광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되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더 갖고 있기를 원해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니에요.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게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온몸을 희생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낮은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바로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았죠? 허우석 선교사님, 그가 책 한 권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바리새인은 우리 주님 앞에 회칠한 무덤, 형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믿음 가진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왕 바리새인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왕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23살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동영상 보면서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1991년도 신천교회에서 35주년 기념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브라질의 아마존으로 선교를 함께 남편과 떠나게 되었죠. 동양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사람이 왔다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든 음식을 타갖고 그에게 고충을 주었습니다. 그 정말 아마존의 지역에 있는 그런 독충들에게 물려서 온몸이 피고름으로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존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감당하면서 예배당과 건물들을 17동을 졌다고 했어요. 예배당은 아까 보니까 7개 졌다고 했고 그 외 부수적인 부설 이런 시설들과 함께 17동을 졌고 신학교를 세워서 특별히 100명의 졸업생과 50명의 목사를 배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얼마나 모범적으로 알차게 그렇게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자기가 왕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냐면 2010년도에 폐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암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자마자 순식간에 멸시와 모욕을 받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그런 암을 받을 그런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하면서 모욕과 멸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나름대로 선교도 잘했고 오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초청을 해갖고 강사도 했고 대접도 잘 받았고 또 선교를 잘했다고 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사 상도 받고 굉장히 우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잘한 줄로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폐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그동안 해왔었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왕 바리새인 그런 존재밖에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영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진짜 목적은 바로 낮아지고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또 쌓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데에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낮은 길이에요. 섬기는 길입니다. 희생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가셨던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이 부르셨고 내가 함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거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세상의 영광적인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진정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남은 여생 우리 주님과 그렇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운 믿음과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하나님 이제 돌아서게 하시고 그래서 성육신하여서 오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낮아지고 또 희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선물과 믿음과 축복을 받아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